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을 이어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루를 마감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광명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온갖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과 새를 창조하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가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들을 살펴보시면요, 이게 빛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만드시고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온갖 생명체들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것, 이건 단순한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도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벽한 성품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결국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존재 가치에 맞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생명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보기에 좋으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빛과 생명을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빛과 생명을 만드는 삶, 뭔가 멋있긴 하지만 좀 추상적이시죠? 어떻게 사는 게 빛과 생명을 만드는 삶일까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삶,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빛과 생명을 만드는 삶입니다. 제가 30살에서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10대, 20대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 친구보다 세상 친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앙보다는 세상 욕심이 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 대화가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도 친한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가서 얘기하죠. 목사 친구인데 교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전에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조금씩 마음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목사 될 거다. 신학대학원 갈 거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놀라면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걱정의 내용이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죠. 왜 걱정해 줬을까요? 목사의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너 열심히 잘 가라. 이런 차원의 걱정이 아니라 대뜸 얘기하더라고요. 야, 목사 되면 술 못 마시잖아. 노래방 가도 안 되잖아. 너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이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술 안 마시고 노래방 안 가면 인생 심심해서 못 사냐? 제가 그러긴 했지만, 분명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나름 20대 세상의 즐거움도 좀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노는 거 분명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아마 교회 오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재미라는 건요, 이 뒤끝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술 마실 때는 즐거워서 큰 소리로 떠들지만 술 깨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세요? 머리 아프지요? 속도 아프지요? 그리고 또 더 무한한 건 뭔가 마음이 허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서요, 온갖 음주가무를 즐기는 사람 치고요, 그 끝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술 이런 게 걱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힘든 길이라고 하는데,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사실 이 걱정,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요. 이게 제가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목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삶에 복음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기쁩니다. 삶이 무기력하고요. 정말 인생이 힘든 누군가가 복음으로써 회복이 되고 힘을 얻는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정말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맛을 깊이 느껴본 사람일수록 전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흘러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도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을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술 마시고 노는 즐거움은 정말 뒤끝이 개운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뒤끝이 정말 개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만 갈수록요 기쁨과 은혜를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많이 찾지만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는 가장 큰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빛과 생명을 전해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 이게 바로 빛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면 지금 나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흉보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삶이 아니라 빛과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러한 깊은 영적인 고민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을 나누면서 또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좀 주의 깊게 보신 분이라면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었죠. 하나님은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닌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표현은요. 기독교의 핵심인 유일신 사상과는 어긋나는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여기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오늘 우리만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을 두고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이 지금도 거의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더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이 신앙의 핵심이고 근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진 건요,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건 19세기고요. 시작이 19세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진 건 20세기 들어서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믿었을까요? 사실 지금은 유럽이 선진국이죠. 미국도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 19세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글을 못 읽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솔직히 말씀의 종교가 되기가 어렵죠. 사실 유럽이 기독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아시안들은 유럽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런 컴플렉스 가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지고 유식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을 갖게 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온갖 미신이 혼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18세기까지만 해도 이 들판에 나가서 독초를 잘못 먹고 발작을 일으키면 오늘 우리는 왜 이거 독초를 먹어서 저렇구나라고 했는데 유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마가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해서 예전에는 무당들에다가 귀신 쫓아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요? 목사가 십자가를 들고 와서 악마를 쫓아내는 테마의식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때리다가 죽인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흑사병이 유행할 때에는 오늘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전염병이라서 이런 게 전염병이 돌 때는 모이지 말고 좀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흑사병이라는 것이 워낙 무섭다 보니까 유럽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라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종말 심판 앞에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시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들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맨 앞에 들고 수백 명, 수천 명들이 모여가지고요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이 종말의 심판에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사를 보면 마녀 사냥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조금만 이상한 얘기만 해도 마녀라고 해서 그걸 사람을 데려다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유럽 사회에서는 아주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일을 앞장서서 했을까요?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신실하다는, 교회에서 정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정말 조금이라도 읽어봤다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 오늘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런 사회에서 1, 2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버젓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부족했고 성경을 읽은 사람조차도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아니 헌금 많이 하면 죽은 우리 가족이 죄를 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면죄부 판매도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16세기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이 부패상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유는요, 이제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좀 지식이 짧을수록요, 교육 수준이 짧을수록 고집이 셉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키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도요, 정말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고수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을 사탄이라고 하면서 굉장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카톨릭과 기독교의 전쟁이 수백 년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날까요? 결론은 안 납니다. 근데 전쟁 처음에 할 때는 왜 싸우는지 알고 싸우는데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요, 전쟁 통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원한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나중에는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요, 그저 내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서 더 처절하게 싸웁니다. 사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항상 신앙 안에서는 결론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길래 우리가 이걸 갖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이런 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항상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 공부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묻다. 신학자들이 뭐 필요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신학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정말 신령한 신학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성경을 연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로소 정말 치고받고 수백 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비로소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연구해 보자라는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분들의 업적으로 성경을 좀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작업이 비로소 19세기 들어서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한 번쯤은 그런 궁금증 있으시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근데 이건 정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 그냥 몸에 배어있는 DNA라고 할까요? 자동으로 흡수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영감을 주셔서요, 그냥 불러주는 대로 써내려가서 완성된 게 성경이다. 이 생각을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어느 날 모세가 신들린 듯이 하나님이 딱 펜 하나 들려주시고 써 그랬더니 쫙 썼더니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그냥 한 번에 써졌을까요? 마태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한번 써라 그래갖고 쫙 성경을 써나갔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상식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감받은 사람의 생각이나 기질이나 이 성향은 전혀 무시한 채 그냥 하나님이 그의 손을 빌려서 그냥 성경을 쫙 써나가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문체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문체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거 웬만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 문체가 뭐가 다르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들도 문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읽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왜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쓰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이해할 수 있도록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어로 써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썼다 한다면 이 세상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이 문화와 문학적 표현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시입니다. 여러분, 문학 양식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시 아닙니까? 이해하는 것이. 시편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주 고대 문학적 표현이 우리는 배워본 적도 없고 낯설기 때문에 이 시편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선시대 시조를 이해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어려운데 하물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문학적 표현을 이해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평생을 바쳐서 언어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고 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해내는 그런 아주 지난한 작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업이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 표현 양식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 복수라고 썼을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문학적 책들을 보면 고대에는요, 왕이나 절대자와 같은 사람들은요,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표현할 때는 내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명이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당대의 문학적 표현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당시에는요, 당신은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이해하는 노력은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이 질문 말고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진짜 그냥 짠하고 창조를 한 번에 다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보다 또 앞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랬을 때 그때 그 시간은 오늘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24시간 이 개념입니까? 라고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4시간의 개념이 나온 거는요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게 어떤 시간적 개념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셔서 창조를 한 번에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빛과 어둠도 있어야 하고요. 땅과 바다도 있어야 하고 온과 식물과 동물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사람은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창조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정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과보다요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로또 사는 게 죄인가요? 로또 사보셨나요? 저 아직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근데 왜 죄는 아니지만 크리스찬에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또 왜 사시나요? 벼락부자 되고 싶어서 사시지 않나요? 맨날 돈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한 번쯤 돈벼락 맞아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로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좀 진짜 깊이 생각해 보시면 로또 맞고 벼락부자 되는 사람과 차근차근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인생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벼락부자가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좀 살아보시면요 벼락부자는 보다는요 차근 인생을 쌓아 올라간 사람이요 훨씬 더 만족감과 행복함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천지를 차근 과정에 충실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명확합니다. 너무 벼락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과정에 충실한 삶이 하나님의 창조에 맞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정이 좀 힘들다고 하셔서 이 과정 뛰어넘어서 그냥 결과로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 과정에 충실할 때 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교훈을 좀 가지시고 오늘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또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28절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참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단어가 사실 좀 우리의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사람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요 그렇게 오해해서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흑인 노예들 잡아다가 노예 무역상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큰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당시에 노예 무역상들만 동참해서 한 일이 아니라 이 일로 큰 돈을 번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뭘 해서 돈 벌었을까요? 이 무역상들도 마음에 깨름직한 양심에 좀 가책이 느껴져서 좀 그 가책을 벗어나고 싶은데
좀 뭐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이 가책을 벗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정당성을 거기에 부여해주면 어떤 짓을 해도요,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식으로 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김노욱 집사님도 사이비를 없애달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거 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이 한국 그 다큐멘터리가 좀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JMS라는 정명석이라는 이단의 교주가 있습니다. 이분, 네, 제가 80년대, 90년대 한국 대학가에서 굉장히 아주 그 맹위를 떨쳤던 이단 중에 한 분인데 이분 특징이 문화 선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집회를 하면요, 그 치어리더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면 그 당시엔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드럼도 잘 못 치게 하던 시대였는데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집회한다고 갔더니 거기서 막 치어리더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면서 그 당시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특별히 또 명문대 대학생들을 많이 유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똑똑한 명문대생들도 저렇게 많이 믿으니까 정말 굉장히 신선한 곳인가 보다, 대단한 곳인가 보다라는 그런 어떤 오해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좀 그런 공통점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흰 양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100%는 아니지만 신천지 이만희 씨도 굉장히 흰 양복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흰 양복 입고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단 교주들은 칠판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꼭 설교할 때 칠판 갖다 놓고 거기다 또 뭘 하냐면 수학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꼭 숫자를 나열해가지고 숫자 계산을 통해서 받지 딱딱딱딱 맞으니까 이게 진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단 분석하는 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어느 교회 가셔서 목사님이 흰 양복을 즐겨 입으신다 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십시오. 저는 흰 양복이 없어서 입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특별히 칠판을 선호한다. 그리고 거기에 숫자 쓰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 한다면 여러분 한 번쯤 그 교회는 좀 고민을 하고 가십시오. 의뢰미 시드니 가서도 그 교회 선택할 때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참 안타까운 건 수많은 특히 젊은 여자 성도들을 성폭행해가지고 그게 사회적 물의를 입고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교리를 말하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스스로 성폭행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성적인 것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그걸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올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셨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왜 평생에 혼자 살면서 독신으로 살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뭐 신실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정말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하면요. 아무리 죄악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노예무역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무역상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양심을 좀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의 문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합니까? 맞습니까? 그 당시에 타락한 많은 성직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다스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 유럽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기득권을 가지고요. 미개한 저 영혼들을 개화시키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잡아다가 저렇게
좋은 날에 넘겨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갈 때 우리가 성직자들을 파송해 주겠다고 했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가가지고 뭐 했냐면요, 잡아온 노예들을 파송할 때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니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냥 해준 게 아니죠. 돈 받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노예 무역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복이라는 단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입니다. 그러니까 군림하는 절대자, 이게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정복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느냐가 기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체를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세밀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짐승과 사람들에게요. 서로 잡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풀 먹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복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군림하는 것이고 포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 섬김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이 세상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좋은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왜 이 기후변화 속에서 환경 오염과 이 재난 속에서 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으로 요즘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문화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뜻과 의지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본질에 맞게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읽는 거 훌륭하십니다. 덮어놓는 것보단 나으시죠.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한 번쯤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 한 번쯤 그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요, 또 질문을 던지시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2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번 한 주간 창세기 2장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대충 읽으시면 성경에는 아무런 질문도 안 나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어보시면요, 생각보다 질문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목자한테 알려주셔서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질문에 제가 모두 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 바람은 저를 좀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더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좀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좀 그걸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이 한 번쯤은 좀 말씀을 좀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창세기 2장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번에 한번 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혼란하고 혼탁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란하고 혼탁할수록 진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혼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여러분,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아갈수록 혼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서운 공격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그 JMS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워서 신고 못했다고, 두려워서 못 빠져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뭐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 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진리를 알수록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여러분,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주고요, 즐겁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고, 능력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무겁고 버겁고 힘들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를 깨트리는 일은 결국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창세기 2장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읽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뭔가 그 말씀이 누군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체험과 경험이 계시다 한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좀 날개를 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은혜의 체험을 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유행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엎드려 몸부림친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의 가치와 상식에 따라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